오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지난주에 32절부터 저희가 38절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38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38절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이 구절을 남겨놓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39절과 40절에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12월 5일 날 히브리서 11장을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계절 11월, 더군다나 11월 이렇게 중순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참 분주해집니다. 감사의 계절인데 무엇을 감사할까? 누구에게 감사할까? 어떤 선물을 살까? 아니면 이제 온 가족들이 모일 텐데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아마 가정의 어머니들은 이 오랜만에 만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오는 자녀들, 그동안 못해준 음식들을 좀 맛있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분주한 계절, 장도 봐야 되고 얼마나 분주한지요. 그런데 이런 시간, 이런 계절의 금요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참 믿음도 대단하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영웅 시리즈 19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38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능히 감당하는 사람, 또 하나는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쉽게 얘기한다면 세상이 얕잡아 보는 사람, 세상이 감히 견주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르게 나온다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38절 말씀만 갖고도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 많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잘라낼까, 쳐낼 것인가 참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세상은 살기에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제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38절까지 어떤 사람은 토굴에도 살고 죽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정복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는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라고 이 가로에다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부패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슨 물리적인 부패하고 살기에 불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고대하는 영원한 처소와는 비할 수 없는 잠시 지나가는 장소였을 뿐이다. 임시적인 처소라고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함으로 세상을 가치없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각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봤는데요. 저는 교회사 속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초기 교회의 교부,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크리소스톰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정말 당시에 황금의 입술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골든 마우스. 정말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더 이상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는 죽어도 그럴 수 없다 하고 계속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화가 난 황제가 그를 체포해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만조 백관들 앞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분노한 황제가 크리스토스돔을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는 독방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가 폐하, 그건 좋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혼자 있을 때 중얼중얼 하면서 저들이 섬기는 신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을 매우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독방에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자 로마 황제는 더 분을 내고 그러면 가장 악한 죄수들 사이에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가 얘기했습니다. 폐하, 그건 더 나쁜 방법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됐다라고 흥분해서 저들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라도 예수를 전하면 결국은 그들은 변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저놈의 목을 베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순교를 가장 큰 하늘의 상급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처형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으면서 가는 것을 보면 매우 기뻐하며 죽는 것을 보면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황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어떤 신하가 그랬습니다. 그냥 놔주십시오. 그를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를 추록시켰습니다. 감옥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추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세상에서 할 일이 있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았던, 세상의 권력과 권세 또 협박과 이런 모든 것에 굴하지 않았던 사람,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를 묶어놓을 수 없었던, 그의 생명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 크리스토톰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32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많이 살펴보았죠. 정복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생각하면서 특별히 38절 괄호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이들을 소유하기는, 세상이 이들을 묶어놓기는, 세상이 이들을 가둬놓기는 세상은 합당치 않았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만 정말 믿음의 반열에 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첫째로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의 방법들과 다릅니다. different lifestyle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역사상 어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 존경하고 세상에서 보장받는 그런 것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다른 길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세상은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승리를 쟁취하라고 가르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찌하든지 간에 정상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학생들 100대 1, 1000대 1로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을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은 클래스에서 택했던 노트를 나누지 않습니다. 강의 노트를 절대 빌려주지 않는 아이비리그 대학생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교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자신을 증명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따로 떼어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삶은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랐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의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자유인이지만 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 경험, 내 실력, 내 방법,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길을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내 방법을 무시하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복수의 칼을 갑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100명, 1000명을 밟아서라도 내 방법, 내 방식, 내 아이디어, 그래서 엔터프레너가 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페이스북 하나로 수억 달러를 버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카피라이트,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 사람을 아주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얘기합니다. 종이니까 사실 좋은 얘기 같습니다. 원래는 노예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예는 뭘까요?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의견을 반영시켜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방법대로 하자고 주인의 손을 비틀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자기가 옳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종의 특징은 뭘까요? 들으려고 합니다. 종의 특징은 순종합니다. 종의 특징은 주인의 손끝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 먹지 하고, 어떤 것을 이것을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내 의견이 없습니다. 세상은 조금이라도 나를 종으로 부린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 체면을 구기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떠하든 방법으로 그 사람을 꺾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종의 신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러지 않았죠.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여기 보면 참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브랜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브랜딩. 브랜드, 로고라는 것이에요. 로고. 옛날에는 이 목장 주인이 자기의 소나 말에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새로 달군 것으로 자기 가문에 그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막 섞여 있으면 A라고 하는 집은 A, B라고 하는 B에 이렇게 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태장을 맞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을 당하고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채찍으로 삶에 상처가 난지 몰라요. 근데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브랜딩, 로고가 찍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상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거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냐 라고 묻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종, 예수님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우리가 너무 잘 오용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4장 13절,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종의 의식을 충분히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노예라고 하는 그 의식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어디서 썼냐면 빌립보서의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는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가 주를 위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가를 23절부터 3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배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는 이미 말할 수 없는, 표현하기도 어려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엄청난 고난과 순환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지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야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고난을 당하게 하든지 배가 파손이 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 고난을 겪으면서 주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봐도 이런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여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가 충만했죠. 다양한 은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유독히 분열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했던, 교만했던 교회입니다. 지식도 소유하고 은사도 소유하고 능력도 소유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들의 독특함, 자신들의 특별함,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신의 독특함을 자랑하려고 했던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단호하게 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누구보다 은사와 경험이 풍부했던 사도 바울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너희보다 은사가 많은 내가 삼층층까지 경험한 영적인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한 나를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너희들 위에 세우고 너희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에서 정말 자랑거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찢기 같은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사와 능력이 먹고 사는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주를 위하여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한에, 주님의 권세에, 주님의 권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서에 모든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미래에 내가 죽든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가? 주님이 내게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내 소속감 때문에, 내 신분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가 최대의 관심사들이었습니다. 미래가 잘 되든 말든, 내가 내일 죽든 고난을 당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게 관심이 많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주께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갔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의 특징은 모두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의 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늘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 18번, 19번째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나약한 사람들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어떠함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배경, 나의 과거, 나의 실력, 나의 부족함, 이런 것은 주님께 쓰임받기에는 너무 과하다, 너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어내기 위해 그가 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그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저 세상의 한낱 노인으로 세상에서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삼아놓고 그를 축복하면 세상이 축복받고 그를 저주하면 세상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는, 마치 아브라함이 없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통로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통로의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도 세상의 축복을 유통하는 통로의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남다른 결심을 하고 남다른 찬양을 바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끊임없이 토닥거리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인도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키고 경고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인생이냐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이 준비되고 얼만큼을 소유하고 얼만큼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소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나의 부르심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의 가정에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원래 인품이 좋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이러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를 부르셨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도피하다가 정말 베델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그 처량한 신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통해 구속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가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꿈 때문에 가족과 민족을 구했다고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정말 어려서부터 영악하고 똑똑하고 야망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의 실체를 알았다면, 자기가 모든 부모 위에, 형제 위에 재상으로 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려서부터 자기가 어떤 행동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비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니까 그걸 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얘기 들어봐.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이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 꿈이 우스웠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야망을 위해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비밀을 성취하기 위하여,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철부지 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하면 철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참 좋은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택한 자들, 특별히 리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그 육체적인 배경을 얘기할 때 대단했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자기 육체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 있는 것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으로는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런 배경을 그리스도를 알고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소원하는 것은 이런 율법의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고 알지 못했다. 자기가 불신을 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철저한 학자가 메시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주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해서 16절에 얘기합니다.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목회자로 삼았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능하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기, 율법의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다는 게, 충성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줬다는 것이에요. 충성되게 여겨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막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아침에 해 뜨는 걸 보지 못하고 해지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밤새 일을 하면서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엄청나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닌, 이름에도 불구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앞으로도 얼만큼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 138편 8절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형통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샘플로 삼으시고 앞으로도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택했다, 이 사람도 부르셨다, 이 사람도 사용했다, 하나님은 얼마나 넉넉하신가를 알려주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육체적인 배경을 자랑하지 않겠다. 세상에 놀라운,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리스도 밑에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뜻만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불꽃까지 태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세상에서 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연약함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상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있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연약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그 당시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은 끝났을 것이에요. 아마 파멸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활시키고 또 일으키시고 과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새 것이 되었다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전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우리의 단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함은 뭘까요? 우리의 강함과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동역자고 내가 섬겨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과 함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갚아주며 살아가야 되는, 빛으로 갚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악각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을 악각되면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정말 악각될까요?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형편없는 인생으로 변했을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여유를 가집시오. 약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강하면 주를 위해 감사하고 사용하고, 주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주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치면 안 됩니다. 진리의 검을 사람을 도려내는 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그들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돕는 베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나그네여 행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의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금생이 모든 것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전진을 하지만
일직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곡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향해 가는 것이 영적 여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행할 때는 가방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단순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뭐 이러면 제 아내도 그럴 거예요. 책 좀 그만 사세요. 책 빼고 단순하게.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면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느껴야 합니다. 세상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집착하고 쥐려하고 모으고 쌓아두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서 나눕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다르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째로 이기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것,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방어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방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담이 없습니다. 교회는 수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수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주님께만 순복하고 주님의 명령에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검으로 세상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이론들을 싸워나가는,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을 선포하고 승리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 그 순간부터, 그 현지를 밟는 순간부터 영적인 균형이 깨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은 선하고 베풀며 살아갑니다.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쓰려고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으는 것이에요. 그리고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것들은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은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은 수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에 느끼는 게 뭘까요? 회의에 빠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어떤 분은 간증하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30이 되기 전에 1년에 수백만 불씩 벌면서 월스트리트에서 돈이란 돈은 다 벌어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삶은 공허했다. 마약을 손을 대보고 술을 먹고 여자를 탐닉하면서도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성공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면 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맞는지 모르죠.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이뤘다면 그것은 반드시 독이 됩니다. 세상의 성공은 수단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성공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그 성공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성공을 마음껏 사용하여라.
특별히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은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메고 살아가는 종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주인이 돼보고 싶어 합니다. 주인 행세를 합니다. 주인이 안 볼 때 그럽니다. 그런데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넘봤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버려 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욕망을 꺾어야 합니다. 주인 되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어떤 사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행사자,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야심들을 꺾어야 합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의식만 없으면 분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가 스스로 다 십자가를 지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른다면, 모두 종의 의식을 갖는다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할까요? 세상적인 자랑과 경쟁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시기와 투쟁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살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정말 드러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내 세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나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른 길로 가르치기 위해 책망하고 결국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영원히 지속해서 자아를 깨뜨리고 내 욕망을 꺾고 내 비전들을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지워버리는, 뽑아내버리는 그런 내면적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전진기지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복음의 전진기지와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집착했던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맛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런 것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필요할 때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것으로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정말 찢기 같은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 우리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감당을 못하는 자들, 세상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